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샬롬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부제를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교회이고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 책망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책망을 하실까, 칭찬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시면서 칭찬하실까, 꾸중하실까, 또 무섭기도 합니다. 이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고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가 바로 형제사랑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도시의 건국 초기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할 때에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유메네스 2세였습니다. 그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동생에게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관심을 주게 됐고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가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형제 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동생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동생이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형이 왜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형이 죽을 때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아탈로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축을 하면서 그 이름을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알라쉐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문을 오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관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오면 로마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풍성한 전도의 어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을 해석하기를 전도의 문이다,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D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이 도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보라고 하는 이 당시 역사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는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그 여진 때문에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긴급 구호팀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지진 때문에 다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진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잠을 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의 전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포용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이 재난이 딱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구호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교회입니다. 대구에도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세군에는 5분 대기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담요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세군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 전 사회가 이 구세군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 상당한 분량의 자선원금을 구세군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세군이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뉴스앤조이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목회로 지역사회에 녹아든 교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경기도 광명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3층에 20평짜리 상가를 얻어서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달고 강대상을 앞에 놓고 20평 그 자리에 장의자 한 7개를 놨더니 꽉 차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오시라고 해도 잘 오지 않은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실천신학대학의 조성돈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굿미션 네트워크와 목회 사회학연구소가 주관한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교회들 소개합니다. 이 경기도 하남에서 덕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최원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 아이들을 타겟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도서관도 견학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 5명과 청소년 20명이 참여하는 덕풍동 마을쟁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폐현수막으로 보조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우산이나 슬리퍼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전도잔치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광교회를 담임하는 이 김문곤 목사님은 이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위해서 7, 8년 동안 애를 썼다고 합니다. 2010년에 우간다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바자회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업체 사장님도 함께 포함이 되고 성당 주민도 있고 옆교회 교인들도 있고 아파트 분야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바자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자회에 사람들이 올까 굉장히 의심도 했는데 70만 원을 딱 목표로 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연례로 이 바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강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징검다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서 링컨 같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증을 받은 책을 진열하게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공부방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오빌교회를 담임하는 이 오만종 목사님 7년째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명이 넘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이나 이 건강을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비량으로 카페를 하나 한다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목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림감리교회 장진원 목사님은 자살자 유가족을 위해서 생명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40대에서 50대까지도 지금 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상실감이나 죄책감이나 분노나 사회적인 관계를 이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이 자살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 자살하게 되면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랄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박홍례 목사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역 주민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욕구를 조금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돌보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재현 교수는 맞춤형 목회를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찾고 대안을 마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전도의 어장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의 필요성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의 인구는 1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틀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틀도 아니고 리틀입니다. 힘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마 교회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교인도 적었을 것이고 교회 예산도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작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순천에서 약 6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매달 나가야 하는 이 300만 원의 이자를 비롯해서 또 교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리저리 때는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개척교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창이나 활이나 칼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년의 주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맷돌, 이거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리틀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 작은 물맷돌을 세상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재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타고난 결핍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풍족한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어려울 때 더 강해지게 되고 더 튼튼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는데 똑같은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일부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때 누가 찬양을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일부 때 우리 서재성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보니까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운 겁니다.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이게 아침 9시 한 15분 정도 하려고 하면 목이 또 트이지 않아가지고 찬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목사님과 할 수 있는 짝을 하나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김민석 원사님, 이분이 지금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찬송가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시켜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사전에 주일 예배에 준비 찬양할 것이 무엇인지가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주일에도 8시 반까지 교회에 와서 약 한 40분 동안 4층 찬양대실에서 연습을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우리 김민석 원사님 그 찬양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웃을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지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이 몸이 자유자재로 이 찬송가의 그 곡에 따라서 얼마나 잘 움직이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미안하지만 웃었습니다. 왕년에 좀 몸 좀 쓰신 것 같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민석 원사님 혼자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문경희 씨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혼자는 외로우니까 옆에 서서 같이 찬양을 하면 작지만 큰 힘이 되고 그 찬양이 또 우리 일부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드리면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리틀 파워가 이 빅 파워가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기둥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믿음직하다, 안전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딱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춰지면 다시 오게 되는데 모든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기둥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이 기둥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고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불변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기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기둥은 이 모든 건물을 서로 연결시켜서 견고한 건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에 있는 기둥이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주저앉으면 건물은 기울어지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자리, 내 섬김과 직분, 이 자리의 기둥을 이게 슬쩍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둥을 지탱하고 건물을 지탱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견고하게 교회를 떠받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면류관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면류관은 무엇일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2개의 녹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봉산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앞으로 100년, 200년 끝까지 쭉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오픈을 해야 합니다. 내 힘이 좀 작지만 함께 그 힘을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품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